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으로 한 주간 사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한 주를 사셨는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우리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면서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 붙들고 이렇게 살길 원하는데, 때론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부대끼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신앙생활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이나 또 일터, 내 장래, 진로에 대한 문제들, 불안들, 여러 가지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들 있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 고민들이 다 다른데요. 그 다른 고민들 중에서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똑같은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다양한데 같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뭐 먹지입니다. 네. 특히 우리 어머니들 도대체 뭘 해 먹어야 되는지, 그죠? 고민이 되죠. 제가 우리 한 성도님들의 가정은 일주일 동안의 가정에 밀 플랜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패키대로 이렇게 그 재료가 준비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너무 부럽고 네, 그 집 가서 밥을 좀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는 남성들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되고요. 그 어머니들이나 여성들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죠. 남자 고민인데, 그런데 특히 이제 어머니들 그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주 양육할 때 어머니들이 많이 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나간 미래 과거이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하는 아직 자녀가 없는 세대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집은 여전히 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방학을 하면 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네, 아침을 먹입니다. 해서 먹여요. 먹이면 치웁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가 되겠어요? 점심이 돼요. 점심을 합니다. 점심을 해서 먹어요. 치워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저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 먹고 치우고 이런 것에 하루 종일 시간이 다 가는 때가 많고요. 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간단히 먹으면 또 건강에 좋지가 않잖아요. 참 어려움이 있고, 한국 음식이 이 조리하는 과정이 길고 복잡해서 또 손과 수고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하는 이 고민의 핵심은요, 사실 무엇을 먹을까 하고 있지만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건 아니죠. 고민의 핵심은 뭐예요? 뭘 더 맛있는 걸 먹을까 하는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종종 많이 듣는데, 저는 그런 편이 아닙니다. 근데 배가 부른데 기분이 되게 나빠요. 신이 물어봐도 돼? 언제 기분이 나빠? 맛없는 거 먹을 때 맛없는 걸 먹었는데 배가 부르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괜히 먹었어 하면서 먹었던 걸 다시 뱉어내고 싶은. 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요즘 시대에 이왕 먹을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더 맛있는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먹을 것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광복 해방 이후에 또 6, 70년대 어려운 시절, 그리고 또 먼 얘기도 아니에요. 먼 얘기도 아닌 우리 부모님 세대 때의 이야기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먹지 못하는, 요즘에 그 드라마 하나 있죠. 그 옛 시대 배경을 다룬 폭삭 속았수다? 네, 보신 분들 계세요? 그때 정말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쌀을 꾸고 먹어야 되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 하루에 일을 공치면,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정말 없는 그런 현실들이 멀지 않았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야기. 애기 우는 소리가 나 너무 좋으네. 네. 오늘날 우리 현실과는 좀 멀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던 시절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지배 아래에서
하루 먹고 하루 벌고 하루 먹을 수 있는, 만약에 하지 못하면 정말 최소한의 음식을 먹거나 먹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리떡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들은 떡 개념보단 빵의 개념이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적 속에서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요. 가늠 카운트를 해보면 남자만 5천 명인 거니까 아마 거기에 있었던 10,000명 이상의 사람들, 맥시멈 2만 명까지도 보고요. 최소 수천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배고픈 시절에 양식 이렇게 지나가면 여러분 같으면 빵 1개만 드실 거예요? 아니면 집에 생각난 누구 위해서 꼬불쳐 드실 거예요? 뷔페 가면 옛날에 뭐 하셨어요? 냅킨에다가 이렇게 잘 싸가지고 이렇게 가방 하나 해가지고 배고픈 시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 없었겠어요? 나의 배고픔, 하여튼 뭐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 가족의 좀 이런 그냥 나눠주는 이 음식에 좀 하나씩 이렇게 놓는 것까지 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더 잘 먹고 덜 먹고 이 빵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라고 고민할 여지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먹는 그 자체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대에서 예수님이 양식을 공급해주고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뭘 느꼈겠어요?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이분이 임금이 되면 나의 현실적인 먹을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바뀐 겁니다. 뭘로 바뀌어요? 아, 저분이 왕이 되면 좋겠다. 저분이 지도자,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고요. 제자들은 이제 바다라고 하는데 그 갈릴리는 강입니다. 그 바닷물이 아니에요. 민물이에요. 그 담수호에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고요.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몰랐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요. 반대편 호수 반대편에 계셨고요. 사람들이 그 호수를 돌아가려면요, 호수의 반지름만 해도 10km가 넘었기 때문에 최소 10km 이상의 거리를 쫓아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6장의 배경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선 이야기들이 6장 26, 27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봅니다. 6장 26, 2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인정해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왔던 건 먹을 것을 먹고 배불러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빵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빵 먹고 배불러서 너희가 찾아왔다고 했지만 빵 먹었는데 빵이 만족스러워서 그 빵을 또 먹기 위해서 온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 빵 하나 먹으려고 십수 킬로의 거리를 걷고 찾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왔을 거예요. 누가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분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같으면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콜럼버스에 맛있는 거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애틀란타에 맛있는 거 많죠? 어제 얼핏 제가 들었는데 그 애틀란타를 향해서 맛있는 것만 먹으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끄덕끄덕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 빵 먹었으니까 그 빵이 너무 인생빵이어서 예수님의 빵을 다시 한번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채워주고 계속해서 육신적 필요를 공급해주는, 잘 살게 해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빵 먹고 배불러서 너희가 찾아온 거지, 표적을 보고 그 표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가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과 영원하니 우리가 구해야 하고 사모해야 될 것과는 관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닌 영원한 것을 향해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27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 속엔 예수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먹고 사는 일, 아까 드린 것처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삶을 위해 일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교회라고 뭐 무조건 영적인 것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생활을 위해서 수고하고 비록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도 우리의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근본적으로 썩어 없어질 양식과 현실을 위해 사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미지 속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는 표현 자체에 부정적인 어감이나 감정들이 너무 다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옛 어르신들의 이런 욕이 있거든요. 강단에서 욕을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참고로 이 썩을 약간 이라는 표현들을 하면서 그 부정적인 어감이나 감정들이 이게 귓가에, 우리의 감정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을 양식은요,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무조건 나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무조건 부정적인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보다요, 예수님은 이 썩는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에너지,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만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의 초점이 썩어 없어지게 될 것들에만 가 있으니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한 양식인데, 지금 그들의 눈과 시선에는 뭐만 보냐면 지금 당장 곧 사라지고 곧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을 것에만 관심이 가 있으니 이걸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위하는 일과 수고를 예수님이 금하신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문제된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 사는 인생에게는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인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체휼, 몸으로 느끼시고 경험하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이해하신다고요. 그걸 알고 이해하는 분이니까 영원한 것만 얘기하라고, 살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분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하신 게 아니고요. 그분은 인생의 현실과 아픔에 눈물 흘리신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건 이것 썩어 없어질 양식, 현실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이것이 그만큼 더 중요한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줄 분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분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을 수 없게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표적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사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인을 목적지로 삼고 가지 않죠. 여행지가 목적지인지 여행지를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을 보고 목적을 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고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 표시를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영원한 약속이 있는 것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표지. 와, 표지가 너무너무 좋다. 광고판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저기 우리 신시내티에 사인 뮤지엄 있죠. 광고판으로만 만들어진 박물관이에요. 마치 그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하신 일과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고요. 그분이 주는, 그분이 알려주는, 그분이 보여주는 증거에만 눈에 관심과 모든 것들을 쏟고 있으니 더 중요한 걸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봐야죠, 그죠? 예수님을 보시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손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요, 자칫하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손에 있는 무엇만 바라보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믿음의 과정에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양육자, 공급자로 알고 만나고 시작합니다.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치료와 공급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인 것을 믿고 살아요. 그게 좋아요. 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로만 보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는 분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 너머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 영혼의 목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무적인 관계가 되고 일적인 관계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랑과 사귐이 없으면 우리가 뭘 느끼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사귐과 신뢰관계에 있어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가 느껴져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이 나에게 기쁘게 되는데,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요,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심판 앞에 서 있는 두려운 사람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아요. 자꾸 나를 바꿔야 되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 나를 깨트려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예수 믿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 사귐과 연합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분이라는 것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분과의 연결과 만남과 인격적이라고 하는 우리의 격에 맞춰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대로 알고 듣고 만나고 소통하는 능력이 여러분 내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그것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인도와 보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잃으시면 여러분 안 돼요. 이걸 잃으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진다고요. 예수님이요, 이 썩을 영원하지 않을 것과 비교해서 영원한 양식이 되신다. 오늘 말씀에 생명의 빵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의 몸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나를 희생하여 너희를 구원한 내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6장 35,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믿었던 건 있어요. 뭘 믿었어요? 빵을 주시는 분, 나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어져요. 그렇게 왜요? 기적으로 봤으니까요. 그런데 뭘 안 믿는 겁니까 지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격,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분과의 인격적 사귐과 만남이 없으니 그분이 주는 게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에 그것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빵집에 가면 여러분 딱 그 앞에서부터 우리를 압도하는 게 있어요. 빵 냄새가 그냥 네, 좋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몸이 감각이 확 깨요. 그죠? 그래서 내 깨어난 감각들 때문에 막 정신없이 담아요.
정신을 차리고 나면 너무 많이 샀어요. 배고픈 상태로 마트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 빵 냄새에 따르는 나의 육신의 감각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하고 찾고 원해요. 나의 육신의 감각은 깨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의 영혼에는 영혼의 필요가 있고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 영혼의 만족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필요한지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구하지도 못해요. 사랑하는 신신의 태하는 장로교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가지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나의 감정, 기분, 정서,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나의 영혼의 생명의 빵 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 자꾸 나아가게 되고 구하게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나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그럼 사모님들이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사모님들이 직업이 음악가, 뭐 미술하신 분, 뭐 다양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음악 하신 분들은 그 목회자를 보면서 피드백 해주는 내용이 주로 뭘까요? 떨어진 거, 뭐 이런 거 막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그 목이 잠겨 있으니까 1절에선 도에서 시작했으면 2절에선 시로 내려간대요. 이렇게 한 절 내려갈 때마다 음이 이렇게 점점 내려간다는 얘기를 들어요. 찬양할 때 떨어지는 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불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음악하는 아내를 둔 목사님들은 그렇다 하면 미술하는 아내를 둔 사모님을 둔 목사님들은 지적을 뭘 많이 받는 줄 아세요? 넥타이 삐뚤어진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제 지적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구하는 것이 나의 욕구에, 나의 소망에, 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뭐에 목말라 있고 뭐에 갈급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육신적인 필요로 다 치부해버릴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내면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시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내가 지금 급해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인생의 평생에 중요한 것인지, 썩어 없어질 것인지, 영원할 생명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자신은 너희를 위해 약속된 하나님의 생명이다. 문제는요, 보고 있는데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보고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가, 여러분들은 이제 환상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가 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신학교를 가거나 목회를 하면 믿음과 은혜 안에서 그냥 이 세상에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라는 직업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저의 직업적 수행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직업적 수행은 어렵지 않다니까요. 직업적 목사는 어렵지가 않아요.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양식과 말씀을 공급받으며 날마다 내 안에 부서지고 깨어지며 그분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진짜 아니에요? 그거 없이도 목사라는 이름으로는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생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터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그냥 정말 없어져 버리는, 여러분이 사라지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에 몰두하고 전념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 없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영원한 일이 아닌 것에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인 생명의 빵인 나를 공급받고 나를 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6장 65, 6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대요. 기독교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갔고요. 그 다음 66절 보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렵네. 이제 그만 다녀야겠네. 이거 뭐 너무 내 힘으로는 안 돼.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그래서 그냥 떠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지적하신 게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들 안에 불신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이 땅의 것 현실만 보고 그 현실만이 중요하게 그들이 품고 살고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걸 지적하니까 거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제자라면 내가 변화돼서 예수 밑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스승이 안 맞다고 그들이 떠난 거예요. 이 현실을 내가 해결해 줄 분이 아니시고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해 줄 분이 아니면 난 내가 떠날란다 하고 더 이상 예수님 안 쫓아갔다고요. 그게 그들을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요. 내 지성, 힘, 능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한 목마름과 갈증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 예수님을 받아 우리의 영혼에 채우고 그분으로 바뀌어가고 그분으로 성화되어가고 그분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너무 크게 제 마음에 찔림과 도전과 두려움으로 다가온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 우리 한 지체랑 얘기를 나누다가 교회 생활이 신앙을 방해한다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이 부모시면 애들이 교회에 가서 놀면 여러분 안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무섭게도 교회에서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의 자리에 가는 걸 방해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따가 기도 한번 해볼게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드리는 기도를 하기가 내 통성 기도를 하면서요. 내 이야기, 내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과 소통되면서 내가 고백으로 드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마음에 한 톨도 한 자락도 느껴지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오지 않고 그분이 내게 믿어지지가 않은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애씀과 나의 수고로 하는 거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친구랑 얘기하듯이 소통하듯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하셔야 돼요. 그분을 느끼고요.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종교라니까요. 종교 생활이라고요. 말씀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기 위함이지 내 신념과 내 철학을 확실히 하게 하고 더 좋은 실력을 갖추는 나의 기독교 신앙의 실력을 갖추는 본질과 목적이 이게 없어져 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순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폄훼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하죠, 우리 안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만남 안에
다른 이상과 현실을 여러분을 주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정말 그래 착하고 나이스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이만한 교회에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 점심은 맛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참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한 좋은 목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내가 신뢰하는 아무개 누구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과의 사귐과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내가 믿을게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고 사랑하는 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회개와 돌이킴을 이 시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는, 여러분 제가 저희 애들 키우면서 이제 지난주에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이제 이스터 초콜릿인데 토끼 이만해요. 네. 그거를 받는 순간 이제 애들 너무 좋아하고 우리 이제 저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근데 이걸 이제 딱 보는 순간 이걸 어떻게 잘 나눠서 애들이 오랫동안 먹게 하면서 한 번에 과한 당을 섭취하지 않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기들은, 어린애들은요, 사탕 하나 때문에 막 하죠. 내 전부처럼 이거 하나 못 먹게 되는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우울하기도 하고 내 존재가 막 부정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아이들은 그걸 느껴요. 근데 그걸 좀 제한하고 절제시키는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에게 지금 이 사탕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잠깐 기쁨을 주고 원하는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때는 필요하겠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더 영원한 건 뭐예요?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살아야 되죠. 당 없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서 몸 망가지는 것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영원한 것 붙들고 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무조건 안 돼, 셈이 많고 계산이 많으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문제 상황에서 뭐가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저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해요, 내가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믿을 겁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과 사랑과 생명 안에 있고,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 안에서 내가 영원한 것에 대한 시각이 열려져 그 영원의 관점으로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각이 아니라, 헤아리는 시각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아시는 그분의 사랑을,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너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고 반납합니다. 아이의 연령대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건 그 부모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해요. 이게 없으면 더 힘들어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 친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다 예수님 하면 좋았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저 힘들어요 하고 엇꺽거리면서 그분 앞에서 마음을 쏟아놔도 좋겠고요. 예수님 하면 뜬금없이 사랑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예수님 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영원한 약속을 너에게 줄 거야, 널 사랑해, 가장 좋은 거 줄 거니까 지금 이거 저에게 중요한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위해서, 생명 있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분내고 성내는 데 목숨 걸지 마시고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생명 없는데 이건 원래 지켰던 거니까 지켜야 된다고 목숨 걸지 마세요. 제가 참 행복한 얘기 하나 들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얘기 중에 주방은 또 위험하기도 하고 주방에 봉사가 또 수고가 많이 드니까 어느 교회마다 주방은 빡센 곳이에요. 주방법이 있어요. 주방법 아세요? 문서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주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역사와 전통에 따라 각 교회마다 있어요. 근데 우리 한 성도님이 이제 수박을 자릅니다. 수박을 자르는데도 예의와 법도가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 예의와 법도를 이제 잘 따르시길 위해 원하는 좋은 마음으로 이제 주방 대빵한테 물어봤어요. 수박을 어떻게 자를까요? 뭐 반을 잘라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해서 얘기했습니다. 잘랐는데 이분이 고민이 됐어요. 이 교회는 수박을 어떻게 잘라 먹나? 그래서 수박을 뭐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하잖아요.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자를까요? 그랬을 때 주방의 대빵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야, 지금 칼 누가 들고 있냐? 당연히 네, 제가 들고 있죠 라고 했었겠죠. 칼 들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해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의 대화의 맥락이 뭐였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 생명이 없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분이 젊었을 때 한 싸움 딱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싸움 딱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내려와요.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어떤 포용해야 될 상황이 오시면 우리 교회 리더 어른들이랑 제가 느껴요. 우리 교회 어른들은요, 자기가 사과하고 자기가 용서를 구하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포용하고 자기가 죽고 끝나요. 너무 감사해요.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원한 것처럼 살아요. 한 길이 막히면, 한 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예수님 열어주세요. 근데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안심이 되는데, 그분이 못 믿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힘든 게 아닐까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현실을 살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를 압도하는 현실도 있지만, 진짜 많은 경우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그것에 내 마음의 뼈가, 심령이 상하는 근심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의 염려를 주 앞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대충 포기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시되 그 결과가 주님 손에 있으므로 기뻐하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때 여러분에게 믿음의 새로운 차원이 열릴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이 될 겁니다. 신이 한 번만 도와줘. 잠깐 앞으로 와주세요. 우리가 밑에서 우리의 현실은요,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자꾸 밑으로 내리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끌려 내려가죠. 제가 우리 신이를 위로 이끄는 것보다 뭐가 더 쉬울까요? 자, 하나 둘 셋. 이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하면, 어쨌든 제가, 이건 힘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신힘 좋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좀 운동을 좀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 땅의 현실로 모든 문제들이 빨려 들어가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잖아요. 현실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다 끌어당길 겁니다. 당연히 그게 내 육신적 감각이 모든 게 다 깨어 있는데 다 나 빨아들여요. 끌려가요. 근데 생명의 빵 예수님으로 산다는 건요,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로 예수님이 인도하시길 원해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듣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 현실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계세요. 예수님, 저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이런 아픔도 있고요, 이런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고민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저희가 얘기해 주셨던 기도 제목들이 떠올라요. 저도 어떻게 해주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은 기도해요. 도대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저 정말 사랑하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 시간 그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